요즘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혼자 마음에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오늘 주제와도 너무 통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제목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더러는 조금 살다가 더러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이해하며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걸어 봅시다. 행복을 찾아봅시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에 참 행복을 느껴봅시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어보아요. 이건 아멘할 건 아니고 좋은 시입니다.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 가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좀 거기 좀 많이 나왔으면 고구마 줄거리 탁 잡아당기면 줄줄이 그냥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서 딸려 나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기대일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특별히 더 기대하는 것이 물질의 수확이고 환경의 수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막 업신여겨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보다는 훨씬 더 내가 더 누릴 거 누리고 살아 하면서 자기 수확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마다 해마다 그런 때가 되면 자신만만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수확들을 보면서 자기 평가서를 내놓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쭉 보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마지막 평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이 부요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누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그 열차의 벨이 울리기 전에, 삐 하는 그 소리가 울리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다음 주면은 수능에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지금도 머릿속에는 온통 수능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잘 몰랐어. 무엇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가 인생의 종착역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종착역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가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본문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이제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왔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울리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 했던 일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다 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지막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달라도 때가 이르면 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날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도 떠날 것이고, 아내도 떠날 것이고, 심지어는 자식이 나보다도 먼저 떠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런 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까? 누구나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 그러나 이 종착역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오른손에 꽉 움켜쥐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까지 딱 쥐고 가시고, 또 하나는 왼손에 꽉 움켜쥐고 이걸 절대로 놓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갈아타는 것도 없고 내렸다가 또 타는 것도 없고 마지막 때가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마무리를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은 모두가 다 이업 창출로 인하여서 평가를 받습니다. 며칠 전에 삼성이 기업의 이익을 평가한 그 평가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의 이익을 달성을 했다 하는 것을 내어놓고 거기에 대한 국가에 기여한 것과 또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친 것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야,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참 대단하다.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90년도에 갔을 때 그때는요, 삼성 브랜드를 쳐다본다는 것은 저 구석진데였어요. 그래서 TV나 이런 것을 전시해 놓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 눈에 다 띄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다 앞쪽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전자상가나 어딜 가도 삼성 제품들이 쫙 앞쪽에 위치를 쫙 차지하고 있어요. 핸드폰도 그러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자랑스러움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믿음으로 결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후회 없는 믿음 생활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첫째는 남은 시간을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남은 생활, 내 영혼을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연수가 다 하여서 장사되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명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영혼의 준비를 차곡차곡 잘 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본향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삶으로 그의 인생이 종결이 됩니까? 육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 몸부림을 칩니다. 전철에 기다리고 이리 시고 저리 시려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환경을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아니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들을 돌아보면 정녕 노후 생활이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여러분, 이 생활,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인생이 70이요 80인데 과연 내 노후 생활에 평안을 누리겠다, 그 삶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년 15년 기껏해야 20년. 그렇습니다. 좀 더 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불과 12년 20년을 향하여서 전력을 투구하고 모든 것을 투구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지금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한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영원히 살 그 공간에서 내가 평생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 공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게 뒷걸음질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이 질문에 명쾌하게 10년, 15년, 20년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준비, 이 질문을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출근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날마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하여서는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든지, 주일날 앉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뛰어다니면서 출근 시간에 내 육체를 준비하여서 내 미래를 준비하여 뛰어다녔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아침에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그것조차도 버겁게만 느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 1분, 2분 그 시간조차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시다고요. 바빠서 내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고요. 바빠서 할 일이 없어서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요.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처음에는 사업하기 전에는 예배 잘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예배 참석률이 자꾸 떨어지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바쁠 때는 열심히 참석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 집사님 예배 잘 참석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안 바쁘게 해달라고. 하나님, 새벽마다 강상돼서 저 집사님 안 바빠야 예배 잘 나온다니까 안 바쁘게 해달라. 주야, 주야, 주야.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이요, 새벽기도 나와요. 와, 너무 어렵잖아요.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도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주기하고 통성 두 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예배 끝나고 너무나 신통방통해서, 집사님 어떻게 요즘 이렇게 예배 잘 나오고 이쁘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요즘 안 바빠서 그래요. 사업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바빠도 좋으니까 제발 나 좀 바쁘게 해달라고. 그럼 나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는 절대로 안 바쁘게 할 거다. 바쁘기만 바쁘면 너는 교회 안 나오니까 내가 안 바쁘게 해가지고 너는 평생에 나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속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회개했대요. 바쁘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열심히 다닐 거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바빴는지 안 바빴는지. 여러분, 신앙인은요, 바쁠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바빠서 그럼 하나님 안 바쁘게 만들면은 여러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이르기 전에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괴로워도 준비해야 돼요. 눈물 나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관계성이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해도 준비해야 돼요. 시험 들어도 준비해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올 때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혼자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 그러면 신방전사님한테 전화해라, 체크해라. 그래서요, 제가 보고서를 쫙 받아요. 여러분 이름 안 나오면요, 뭐 때문에 안 나왔는지 거기다가 다 적힙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바빠서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그런 기도 앞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이 집안 안 바쁘게 해달라고. 신방해가지고 바빠서 못 나오겠다고 딱 거기에 딱 적어놓은 분은 전부 다 제가 안 바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괴로워도 눈물 나도 힘들어도 아파도 정말 견딜 수 없고 한 조각의 심장이 남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몇십 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하늘나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모습, 영혼을 준비해 잘 있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믿음의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믿음의 선진들, 만나고 싶은 과거의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갔더라. 내 하나님이 있는 그곳, 우리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더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을 준비 잘하여서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자. 얼마나 멋지고 감격스럽습니까? 준비 잘하여서. 연말 때 되면은 걱정이 태산이, 전부 다 준비 안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 하겠다는 사람만. 여러분,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하려고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어디서 제일 크게 나왔나요? 이 말에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줄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누워서 준비하시겠어요? 병석에 있는 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휴지라도 하나 줍는 일을 내가 할 걸. 그 이야기를 한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라 그럴 때에 내가 교회 가서 혼자 기도 생활 내가 할 걸. 예배 생활 할 걸. 움직이지 못할 때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일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믿음의 열조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가는 겁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 가는 겁니다. 열조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 만날 거예요. 다 만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습니까? 누구를? 먼저 간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먼저 간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토록 가슴에 묻어둔 먼저 떠난 내 자식을 보고 싶습니까? 준비한 자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이르기 전에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대기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하여 더 꼭대기 내 마음의 꼭대기에 올려져서 주님 그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 묵묵히 앉아있을 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인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은 속일 수 있어요. 집에서 신앙생활 한 모습으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 아내를 속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식도 속일 수 있어요. 부모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고 갈고 닦고 모난 걸 깎아내고 마치 바닷가의 조약들처럼 예쁜 조약들처럼 모나고 삐죽삐죽한 것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영혼을 준비되는 방향과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준비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 내가 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른손에는 영혼을 준비하고 왼손에는 꽉 움키자. 이분 일주일 동안에는 절대로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매일같이 치워야 돼요. 무엇을, 잘못 사는 것을 자꾸 치워야 돼요. 그리고 잘 사는 것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야 돼요. 내 뒷모습, 내가 앉은 그 자리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력이 있어야 할 때 이삭과 서자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이삭과 그 몸종 하갈 첩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얼마나 불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고루 재산을 나눠줬더라. 골고루. 이삭에게만 준 게 아니고 첩에게 난 자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다 나눠주고 자기 뒷자리를 정리하고 동방으로 떠나갈 사람은 다 분리시켜 싸우지 말고 이 땅 쫙 해가지고 나눠주는 분깃을 나눠주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뒷모습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뒷모습을 정리해야 돼요. 아름답게 정리해야 돼요. 잘못 살았으면 자식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놔야지 뒤에 뒤탈이 없어요.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죠. 요번에 며칠 전에 한국 시리즈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쓰레기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명절이 한번 지나고 나면 온통 거리들이 쓰레기들이 고속도로 노변상에 버려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나가 나면 깨끗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주워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만 버려지겠습니까? 쓸데없는 말들도 버려지고요, 행동도 버려지고요, 태도도 버려지고요. 그거 다 정리 아름답게 지워야, 성령의 지우기를 지우고 눈물의 회개로 지우고 그 지운 마지막 흔적들을 다 지워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가야 했을 때 그 지운 흔적들이 안 나타나지. 주님 앞에 백보자 앞에 탁 서면은 그런 것들이 쫙 펼쳐지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뒷모습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웠다는 그 아름다움의 결론을 보면 오늘 이 본문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는요, 두 사람이 원수지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뒷모습을 아름답게 놓으면 평상시에 싸웠던 자들이 마지막에는 함께하는 자리가 됩니다. 뒷모습을 깨끗이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보면요, 명절 때 이러보면은 뭐 해야 될 자식이 안 와요. 왜 그러죠? 뒷모습을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요, 그 아름다운 모습 보고 그 향기에 다 한 자리에 모이는데, 어떤 집에는 장례식을 치러도 올 사람이 있고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뒷모습을 아름답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곳에는 자식들이 모여줘야죠. 결혼식 할 때도 어떤 집안은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요. 가족인데도 안 와요. 가족끼리 불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통하여 한 자리에 함께 만드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원수지간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더라. 아름답게 뒷모습을 남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얼룩져서 이 자리에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그 뒷모습, 아름다운 십자가의 형상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겼기에 너도 모이고 나도 모이고 우리가 모이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대로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뒷모습도 아름답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뒷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 십자가의 그 뒷모습 앞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이 뒷모습, 이것이 아름다우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여러분의 뒷모습 뒤에 줄줄이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쫙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42대까지 자손 10,000대까지 펼쳐집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우면,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다고 실망하지 마셔요. 남편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푸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준비할 것은 아름다운 예수의 형상 뒷모습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뒤를 따라서 줄줄이 엮여가지고, 고구마 줄줄이 엮여가지고 쭉 해가지고 시랑 고구마들이 줄줄이 따라오듯이 그 뒤에 남편도 따라오고, 그 뒤에 자식도 따라오고, 그 뒤에 안 묻는 시부모님도 따라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뒷모습만 잘 남기십시오. 그것이 향기가 되십시오. 향기가 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예수님의 그 뒷모습에 온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예수, 그분의 뒷모습에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의 뒷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수요일 밤을 잊지 못합니다. 온 밤을 까맣게 모두가 다 가버리고 난 다음 그 본당에 홀로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어린 사춘기에,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춘기에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사랑에 온통 취해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의 생명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불렀던 그 찬양이,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울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교회당에서 펑펑 울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 선명하게 내 가슴 속에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이르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종착역이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육체만을 위하여 준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겨진 흔적들, 뒷모습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니 한 달 지나면 뒷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 지우고 아름답게 남겨놔야 그 뒷모습을 향하여서 주님을 뒤따랐던 것처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뒷모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